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근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성향이 우리 가운데 서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마음에는 천국 같은 그런 빛이 있고 어떤 사람 마음에는 지옥 같은 어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영혼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세계는 볼 수 없지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은 말씀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다른 말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에서 영까지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은 옳기 때문에 우리 눈을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시는 거라. 그럼 온 세상 만물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서려 있습니다.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보고 일어나라.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그쳐라. 병아 떠나가라. 그거 다 듣습니다. 왜요? 전부 다 말씀으로 지음받았거든. 온 세상 만물은 말씀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에 의미합니다. 전부 다 순종, 복종합니다. 지금도 온 세상은 그 속에 하나님 말씀,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천국 지옥은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누릴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삶을 사든 그 삶에 대한 보응이 이 땅에서 나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신문대로 다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한 사람은 그 인생에 복이 될 것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절대 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그 마음속에 바라는 성향이 있고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뭘 바라보고 뭘 소망하나요?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딱 뜨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념이 없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기운이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데 굉장히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데 굉장히 무겁고 어둡고 약간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이 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라. 그러면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는 어느 정도 눈에 보긴 하지만 딱 죽어 영계에 딱 들어가면 표가 납니다. 그 마음의 성향대로 그 마음의 소망대로 살아왔던 방향대로 어떤 사람은 천국 들어갈 거고 어떤 사람은 지옥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땅 살아갈 때에 그 사람 마음에 정해진 기운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영적 성향이 있는 거라. 어떤 사람은 천국이 만들어져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이 만들어져 갑니다. 이게 조금 지나면 영적 습관이 됩니다. 그 영적 성향이 자기에게 완전히 자리 잡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천국 가고 그 상태 그대로 지옥 갑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 내면의 의식은 그렇습니다. 우리 겉은 말씀 깨닫고 순종을 이루어가실 때 그 천국을 침노하면서 이루어갈 때 하나님 형상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이루어지겠지만 마음의 성향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의식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떠오르고 무엇이 자리 잡나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다 하거든요. 우리 속의 성향이 죽으면 그대로 이 땅에서 나타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만족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 받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 세상에 만족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은 참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 모든 것을 전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마음에 욕심이 있거든요. 마음에 정욕이 있고 탐심이 있고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대로 살아가니까 전부 다 이 세상 것이 취하고 이 세상 것에도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 불교는 그럽니다. 석가모니는 마음의 욕구가 없어지면 그게 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진짜일까요? 여러분, 굉장히 목이 마릅니다. 목마름보다 더 큰 고통도 별로 없을 겁니다. 진짜 목마르면 하여튼 그래야 돼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취한다 합니다. 그럼 목이 마른데 불교에서는 물 마시지 말합니다. 그게 구원이라거든. 그게 해탈을 합니다. 욕구가 없으면 그게 구원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 보고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욕구 있습니다. 여러분, 갈증이 있다는 것은 갈증을 풀 수 있는 물이 있다는 거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만족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행복이 있고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세상 헤매는 거라. 욕구를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욕구가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우리 모든 욕구가 진짜 충족될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될까요? 여러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뜻에 만나면 이 세상과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과 뜨고 아무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영적 성향이기도 하겠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욕구를 못 부리거든. 세상은 못 부립니다. 그러니까 늘 세상 가운데 끌떡거리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죄에 가운데 달려갑니다. 우리는 자연 만물 가운데 오늘 제가 지혜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좀 다루려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말 들었지만 오늘은 지혜입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요? 말씀으로 지음받았거든. 여러분, 자연과학이라는 말 듣죠? 자연과학. 자연에 과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자는 스스로 자자 씁니다. 그건 스스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거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이 쓰니까 이걸 자연이라고 그러지만 그래 씁니다. 사실 자연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왜 지음받았거든. 그런데 자연 속에 과학이 있다는 거라. 그래서 학자들이 자연과학을 연구합니다. 자연과학의 핵심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연 속에 자연은 말씀으로 지음받았거든. 그러니까 자연 속에 말씀이 있는 거라. 말씀은 다른 말로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기운이 온 세상 만물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 진리를 배웁니다. 세상은 이거 핑계할 수 없다지. 만물 속에 하나님 계심이 보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 살면서 먹는 거, 입는 거, 자기 욕구에 살아갑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식충이라고나 할까나 그렇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연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라. 예전에 제가 친구들에게 전도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친구야, 내 교회 가고 싶다. 이 우짠 일이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는가 하면 내가 하늘을 볼 때에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밤에 별이 있더라. 저 누가 만들었겠노? 저거 우연히 생겼겠나? 내가 밤하늘 별 볼 때마다 내가 이 세상 만드신 누군가 계실 것인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교회 계신 하나님이 그분인 것 같다. 내 좀 교회 대비다 도 그럽니다. 똑똑하지.
왜요? 여러분,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운을 깨닫는 거라. 그럼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거 식충입니다. 식충. 그냥 막 먹고 축내는 거 이것만 만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는 자연 속에 있는 이 과학이 다른 말로 예수님이요 진리요 오늘 우리가 말한 주제로 보면 지혜입니다. 지혜. 예수 믿는 자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다 망합니다. 지혜는 어떻게 위해서는 영적 눈으로 알 수 있겠지. 눈이 열린 사람이 있고 눈이 감긴 사람이 있는 거라. 눈이 열린 사람은 위로 향한 생명이기 때문에 아래 향한 음복길로 절대 안 갑니다. 그걸 분별하는 거라. 그런데 교회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위로 향한 생명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음복길로 다니는 거라.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지혜 없는 삶을 그리고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의 성향이 지옥입니다. 어둠입니다. 이 땅에서 어둠 있는 자가 죽어 천국 가겠다고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있다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좌를 가지고 우리 속에 임하세요. 그러면 은혜가 되면 우리 속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점령하십니다. 어디 마음을 점령하세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의식이 다 바뀌는 거라. 천국에 주여 누가 주의 거룩한 성산에 올라가며 가오리가 뜻을 허탄데 두지 않습니다. 왜 뜻을 허탄 두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지혜가 있는 거라. 다른 분의 길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길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갈 수 있는가? 첫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데 두지 않고 그 다음 거짓 맹세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손을 들이피지 않습니다. 마음을 들이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애들을 지금 10대, 20대 가운데 성경이 요구하고 제가 가르치는 말씀이 입각해서 천국 갈 준비되는 몇 명 되겠습니까? 거의 전면입니다. 전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됩니다. 그런데 지금 10대 애들 가운데 꽤 많은 애들이 있습니까? 포르노 안 보는 애들이 있습니까? 세상과 즐기지 않는 애들이 있습니까? 전부 세상에 다 잡혀 있습니다. 왜요? 그게 뭔지 모르는 거라 다른 말에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가 자식을 지옥 보내는 거라. 예수 믿는 부모가 자식을 지옥 보냅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애들 보고 죄 가르쳐야 됩니다. 손을 깨끗하게 만들고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고. 보십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 그럼 이 속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도 지음받았지만 말씀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는 특징이 뭐예요? 너희 속에 아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하지. 거듭남입니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양자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셔서 우리 부름에 응답하세요. 그러면 기억하십니다. 특징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창조성이 있습니다. 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하고 고기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더니 하나님 복을 주셔서 열흘 지난 뒤에 얼굴이 광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국의 모든 박사, 박수 그리고 그 술사들보다 10배나 지휘되지. 10배. 여러분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10배입니다. 10배. 2배가 아닙니다. 2배. 그러면 여러분 제국의 왕 옆에 누구 있습니까? 최고입니다. 최고고. 그리고 술사들은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뽑아내는 거라. 그런 사람은 왕 옆에 포진해 있습니다. 근데 그들보다 다니엘은 10배나 지혜가 많은 거야. 10배나. 그런데 이상이 와가지고 너보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래 하는 말이 이 꿈을 해석해라. 그러니까 술사들이 박사들이 왕이여 꿈을 얘기하소서.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시끄럽다. 내 꿈 뭐 꾼고 뭐 해석 못하면 너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 전부 다 잡아갈 때에 그때 다니엘이 기도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봤지. 꿈이 뭔지 꿈의 내용이 뭔지 봤습니다. 그 전부 잡으러 갈 때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너보나살이 우리 앞에가 우리 다니엘 좀 다루다 말았지. 바로 무릎 꿇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승리한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다. 왜요? 10대 청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창조성이 나오는 거라. 여러분 이거는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기억하십니다.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객관함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애들이 게임하고 엄놈을 보고 눈 돌리고 마음 돌리지. 그러면 이 깨집니다. 여러분. 이 점점 검역하고 깨지는 거라. 여러분 세상에 박사 많지. 박사가 똑똑할까요? 안 똑똑할까요? 성경은 지혜롭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세상 박사들 보고 합니다. 지혜롭다 하나 전부 우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련한 것들을 세우셔서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라. 세상 지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박사라고 뭐 다 압니까 어디? 그 분야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 배워가지고 깨달은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미련한 겁니다. 왜요? 여러분 많이 공부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많이 배우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이거 다 막혀버립니다. 왜요? 하나님께로 오는 거거든. 아인슈타인이 공부했습니까?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바보라고 쫓겨났습니다. 그래 학교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성 원리를 딱 냈을 때에 그 당시 지혜자들이 과학자들이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뭔가 그때 이해를 하는 거라. 학교도 안 온 꼬마가 자라고 난 다음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이론을 펴내는 거라. 왜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죄에 범하고 게임에 빠지고 세상 것 빠지고 그 다음에 엄놈을 보지. 이 다 깨집니다. 좀 다 깨져버려요. 이거는 깨끗하고 거룩할 때 이게 뽑아져 나오는 거라. 컴퓨터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어떤 사람이 컴퓨터 만들어내는 거라. 이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그럼 이 지혜는 모든 세상의 만물의 근원을 뽑아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라. 배워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오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한 거는 공부했다면 공부한 건 알지만 다른 건 모르면 이게 다 막힙니다. 여러분. 근데 공부 안 했는데 다 아는 거라. 남이 모르는데 남이 안 가져오는데 그걸 꿰뚫습니다. 꿰뚫어.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게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그리고 10대들 가운데 죄가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성향을 지켜가면 이런 창조성, 이런 지혜가 애가 나옵니다. 안 배운다 압니다. 안 배운다 압니다. 지혜자는 스승보다 노인보다 지혜가 더 성하다 그러지. 그 세상이 못 따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다니엘 통해서 보니까 죄 안 짓고 주님 앞에서 정결을 지켜가면 그때 하나님 주세요. 뭐 준다고요?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 없으면 전부 먹통입니다.
길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애들을 욕 안 하고 더러운 거 안 보고 그렇게 다니엘처럼 그런 마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이 신적 지혜를 주세요.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길에 질고 왜 상실할까요? 전부 다 죄 짓거든. 엄마를 보지. 그 엄마를 보면서 영성이 전부 다 막혀버리는 거라. 이것이 막 욕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견딜 수 없어. 견딜 수 없어. 예수님이 우리 지혜 되시거든요. 우리가 지혜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지혜 되시는 거라. 예수님이 가시면 그 지혜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령역사가 깨지고 상실하지. 그럼 이런 지혜가 전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애들이 이렇게 키우는 부모 몇 되겠습니까 지금? 다른 분의 사거리 다 지옥입니다. 사거리 전부 다. 그리고 애들 전부 학교에다 맡겨놓지 학교 어떤 곳인지 압니까 여러분? 예전에 자주 말씀했지만 학교 졸업했던 20살, 21살 문 애가 마치 조폭의 두목처럼 그리고 아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돈빙 당하고 아니면 두드려 패고 그래 돈을 상납해야 되니까 상납할 게 없어가지고 밑에도 두드려 패고 거짓 다 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장 다 했습니다 애들. 그걸 대한민국 정부가 경찰이 검찰이 권력이 손 못 댑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그 홈스쿨링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다 한국에 막 유행하고 있지.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홈스쿨링 하면 잡아가두는 법을 또 준비한답니다. 왜 아들 다 장학 다 해야 되거든. 우리 한국도 그 기초 과정 못 밟으면 벌금 나온다는 얘기 내가 들었습니다. 뭐 나오는지 나올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학교 보내봐야 배우는 것들이 진짜 우리가 입장 보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준비는 하나도 못 하나 뭐 온갖 다른 것 맛 다 보고 세상 죄 맛 다 봅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대안학교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형상 닮은 다니엘 같은 애를 키울 것인가 대안학교 만듭니다. 그런데 대학교는 가야 되니까 대안학교 만들어놨는데 까딱하면 또 다른 학교는 또 다른 학교. 저 학교는 이 학교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공무적인 면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애를 키우는 게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게 목적인 거라. 근데 그걸 잘 모르니까 또 다른 학교로 만듭니다. 그래서 애들 이거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애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못 당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런 은혜가 강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다가 진짜 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주기로 가까이 나아가면 마음이 점점 은혜가 넘쳐나지.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밤에 잠 안 자 기도합니다. 왜요? 천국 비상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천국 올라가는데 우리를 끄집어대는 게 중력이 있는 거라. 롯의 마누라가 그 당시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돌아보지 말했는데 돌아보다가 소음기둥 되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 유혹 가운데 자유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보면 안 되는 거라. 천국 가는 길 올라갈 때 여러분 비상할 때 절대 이 땅의 중력이 아무리 땅에도 땡기지면 안 됩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여러분 지금 심령 상태가 없고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1월 달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올해 어떻게 보낼 것인가 묵상하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4장 보십니다.
자, 13절, 14절 있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 샘물이 있는 분 아멘 합니다. 이 샘물이 있는 분만 아멘 합니다. 여러분, 이 샘물이 영생수가 속에 터져 놓으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 별다른 욕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생수가 없는 거라. 여러분, 생수가 어디서 나올까요? 반석이 터져야 나오거든. 반석은 뭡니까? 주님입니다. 반석이 터지면 그때 생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임한 사람에게는 생수가 나온다는 거라.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있다면 그 샘물이 올라오면 그 사람 마음이 다릅니다. 올해 1월을 대하는, 새해 대하는 마음 다릅니다, 여러분. 왜요? 기간이 없거든. 그 무엇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로 온전히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수가 없으면 목마르거든. 그럼 목마르면 어떻게 찾을까요? 그 전부 거꾸로 가는 거라, 거꾸로. 왜요? 지혜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어떨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만날 때 우리 가운데서 영생수가 솟아나는 샘물 될 겁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좀 지나면 생명수 강이 되지. 그리고 이 강에 닿는 모든 생물마다 전부 다 소생하는 거라. 여러분이 어디 가든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전부 다 영혼을 다 소생시켜 주십니다. 왜요? 의인의 입은 생명이 세밀하거든. 왜요? 모든 많은 말이 전부 다 영생수에서 놓은 그 생수를 주거든. 그러니까 말이 전부 영혼을 시원케 하고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무엇 하나 세상에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진리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생수가 없으면 이미 여러분 1다 세를 대하는 자체가 다를 겁니다. 우차부터 돈 벌고 우차부터 이번에 좀 내가 한탕 해가지고 좀 높아질 거 전부 그런 꿈꾸지. 제가 말씀했지만 점점 우리 성향이 지옥의 성향, 어둠의 성향을 점점 쌓아가는데 자기 모릅니다. 어둠에 빠졌으면 자기가 뭐하는지도 모르는 거라. 어둠에 눈을 멀게 쓰면 덮었습니다. 못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라. 처음 얘기했지. 어떤 삶을 산다고 해. 식충이라고는 할까나.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보셔야 합니다. 새를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잠언 1장 봅니다. 잠언 1장. 자, 1절, 2절, 3절 같이 칩니다. 시작. 사절. 5절. 6절. 아멘. 지혜의 말씀 깨달으면 학식이 열리고 지식이 열리고 명철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그러므로 잠언 많이 묵상하지. 말 읽기도 하고. 왜요? 읽으면서 잠언에 기록된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거라. 그 교훈이 모든 자로 학식과 지식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주는 거라. 참 지혜의 의미는 주님의 길을 압니다. 왜요? 지혜가 진리에서 나오거든. 절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지혜가 없고 세상을 탐하면서 오래 살아간다. 오래 꿈꾸지 마십시오.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할 것인가? 깊이 묵상하시며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 지혜가 풍성히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만물 속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곤충을 연구를 했는데 여치 다리에는 균이 없습니다. 메뚜기 잡아먹지 메뚜기 다리는 균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퀴벌레, 파리 거기에 막 온갖 그 균 다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거기에 성향을 보는 거라. 지옥의 성향, 천국 성향을 딱 보입니다. 여러분 수리 같은 물고기는 지저분해 못 삽니다. 지저분한 데서 시궁창에는 다 죽습니다. 근데 시궁창에서 얼마나 살아가는 것들이 있는 거라. 그리고 그 성향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빛인지 어둠인지 금방 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떤가 보십시오. 진짜 빛이고 생명이고 밝음입니까? 어둠입니까? 진짜 뭘 좋아하세요? 뭘 기뻐하고 뭘 즐거워합니까? 그 상황 보면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이 어떤 성향 가지는가 이거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봉훈 집사님이 우리 가족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사업을 하시다가 그만두게 되십니다. 그런데 동서 장례식에 갔는데 딱 장례식 끝날 때 이제 관을 땅에 엮어 난 다음에 흙을 풉니다. 흙을 딱 떠낼 때 막 굉장한 깨달음이 오더래요. 인생 무상이 뭔가를 그때 깨달았다. 그리고 장례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의 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딱 교회 나오는 거라. 왜요? 세상 마음을 속에서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 발견했는 거라. 좋게 말할 때 발견해야 됩니다. 까타하면 식충입니다. 식충. 그 제일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보석처럼 별같이 빛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걸 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택하겠지만 지혜가 없으면 곤란한 거라. 그래서 뭘 하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지혜가, 그런 눈이 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자연은 여기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라.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얘기를 좀 했지만 여러분 중요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막 충격입니다. 충격. 한국 국방부가 염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번에 보였습니다. 핵이 수소탄이 변해가지고 그것도 소형화돼가지고 동시다발로 때릴 수 있는 거. 이거야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어제도 말씀했지만 한국 모는 보는 게 전부 다 불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잠수함 타고 남해 와가지고 때리면 이거는 100% 무방비다. 무방비. 한국 국방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번에 북한에 터뜨리는 거라. 그러니까 충격이 큽니다. 이거.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정책, 대북 정책 다 수정해야 돼. 그 정권은 그 전부 다 휴지입니다. 휴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시 이런 휴지 조각 만드는 그 어설픈 전략 놓으면 안 되는 거라. 100년 되게는 안 돼도 진짜 꿰뚫고 그 꿰뚫은 눈을 가지고 국가 경영 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3년 해왔다가 전부 다 폐기처부터 해야 됩니다. 그 관계되는 것들. 왜 그럴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혜가 없습니다. 볼 것 못 보는 거라.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 이번에 수도탄 실험 성공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이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모르긴 해도 정부 관계자들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열받고 얼마나 답답하고 그런 심리가 계십니까?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다 직면하고
앞으로 대한민국 어떻게 격려할 건가 그거 묵상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지금까지 아니다, 그런 실력 안 된다, 그런 수준 안 된다 계속 부인해오다가 서울에 불바다 대야 정신 차립니다. 지금 정신 차리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그리고 잠깐 앞으로 진행 과정, 여러분 지금도 한미 연합체 해체를 요구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램덱에 빠져가지고 권력이 노순 현상 생길 때에 한미 연합체 해체되면 막 거기 갈 때까지 갔다 봐야 됩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다 한국은 그럼 또 중국, 또 일본, 또 러시아 또 계속 와가지고 땅 먹으려고 예를 쓸 거고, 예전에 근대조선 망할 때 그 현상 또 옵니다. 또 와. 왜 그런 현상이 또 올까요? 왜? 여러분 그걸 삼아가지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거든. 근데 그런 지혜가 없는 거라. 그런 지혜가 없어. 왜 했는데 또 그런 현상이 나올까요? 이번에 손해상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 그 손해상이 부끄러운 겁니다. 일본이 요가 안 들어주니까 너가 뭔 짓 한 거 세상에 까발리겠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손해상을 전부 다 세워가지고 했습니다. 어쨌든 일본이 사과하고 이게 배상이든 보상이든 성의 보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식민지 정책 가지고 이렇게 한 나라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끗하다면 손해상 철거해 줘야 됩니다. 철거하고 깨끗해야 되는 거라. 근데 그게 돈이 많니 적니 뭐 별 얘기 다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부끄러운 거는, 아니 딸이 그렇고 동생이 그럴 때 그 아버지들 그 오빠들 뭐 했습니까 그거? 응? 모든 책임을 전부 다 일본에만 다 넘기고 왜 나를 꼬라지 거리 되는 거는 돌아보지 못하고 그거 생각 뭐 합니까 여러분? 응? 그러니까 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 응? 자기 나라 백성의 여자들 그래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부끄러운 거다. 부끄러운 거라. 그거를 하나도 안 보고 전부 다 일본에만 화살 다 돌리는 거라. 일본도 그 보통 죄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도 봐야 되는 거라. 그런 죄, 그런 현상 다시 나오게 만들면 안 되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나라 없는 사람 알지? 나라 없는 사람이 어떤지. 지금 이래 가다가 나라에 있어도 나라 없는 사람이 가능하십니다. 이 충분히 추론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미연합사 해체되지, 그럼 미국이 손 뗐다. 그럼 한국 누가 지켜줍니까? 누가? 하나님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고 손을 보시거든요. 예전에 그 6.25 때 그 미군에서 서울 공습해가지고 다 때리라 그랬대요. 그런데 밑에 사람들이 안 됩니다. 서울 시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된다. 때려라. 그래 작전상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 폭격하기 위해서 비행기 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형상이 드러나는 거라. 예수님 상이 딱 보이더라고요. 구름 속에. 그래 비행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본비에 모진쳤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하는 뜻이 뭐이다. 돌아오라. 그래 서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어떤 상이 안 났으면 그때 서울 그냥 불바다 되고 그 설나무사 전부 다 죽었답니다, 그때. 그런데 예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비행기 돌렸다 하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라. 망할 때 망합니다. 정년할 때 정년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진짜 위협받은 세상이 좀 다 뜹니다, 지금. 북한 때문에. 그 마땅 우리는 늘 그랬다 보니까 우리는 간보는 거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할 때 그 의미 그 전에 알았습니까? 아니면 오늘 설교 듣고 알았습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데 별로 가면 오늘도 제가 찬양하는데 선생님께서 가르쳤다. 종아 깨우거라. 제가 오늘 설교할 거 하늘 지지하시는 거라. 종아 깨우라.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데 다루면 제가 위험해 주십니다. 왜요? 그 선생님께 또 때리라는 거라. 하나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깨닫지 못하면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의미 깨닫고 깨어나고 나를 위해서 정복기도 하고 어떤 죄가 주장하고 있는지 어떤 곰팡이 있는지 전부 보시고 회개하시면서 돌이켜야 됩니다. 2월절입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집 내에 모든 곰팡이 있는 거 전부 다 뒤진대요. 집에 곰팡이 하나 없게 만듭니다. 누르는 죄를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국가뿐 아니라 내 자신의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한 죄 뭔가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만드는 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라. 근데 까딱하면 또 타납니다. 까딱하면.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우리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국민들이 아무 죄 없습니다. 모르거든. 우리는 그 책임이 우리한테 돌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삐치거든. 사위의 동네 못 가리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통해서 이 나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니다. 여러분 세상 원리가 자, 이 자연에서 나오는 운행의 법칙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 변치한다고 진리라죠, 진리.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이 뭘 의미한다고 해요? 원수 마귀가 어떻게 우리 집안을 저주로 두드려 깨는지, 어떤 돈으로 병이 우리를 두드려 깨는지, 원수 마귀가 어떤 노트로 우리를 두드려 깨는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서 여러분. 율법은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거든. 여러분 아브라함 때는 이거 없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양심이 살아있어가지고 양심의 법으로 하나님 의를 이루어 가는 거라. 그런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양심이 전부 다 흐려졌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모세를 통해 가지고 율법이라고 법을 딱 주지. 이 세상 시행하는 법칙이 율법입니다. 65억 인구가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 인생이 어떤지, 팔자가 어떤지, 운명이 어떤지 모든 뜻대로 이끌어가는 법이 율법입니다. 이게 자연의 법입니다. 자연의 법. 그럼 구약에 대한 말씀이 깊이 이렇게 인식이 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세상 법칙을 아는 거라. 세상 법칙을 아면 하나님 원리 압니다. 자, 예전에 말씀했지.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왜 갈라졌을까요? 이스라엘에 나와 있는 거라. 솔로몬 때에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북의 영광을 누렸지만 그가 우상 숭배하고 회개를 하지 않은 거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 꿈도 다릅니다. 내가 네 나라 반으로 쪼개겠다. 그런데 네 아버지 때문에 네 뜻을 하지 않고 네 자식 때 하겠다며. 그리고 그 다음부터 솔로몬에게 많은 대적이 생깁니다. 왜요? 틈이 생기는 거라.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나라가 쪼개집니다. 왜요? 이미 아버지 때 그랬거든. 아버지 때 자기 죄 아닙니다. 아버지 때 결정이 되어 있는 거라.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모든 자연도 그 굴레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라. 팔자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 가운데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고 진리 깨달으면 그 진리에 합당한 진리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할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거라. 이걸 모르니까 굉장한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자, 우리 3장 봅니다. 3장. 자,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요? 이런 지혜를 얻는 것이 오늘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대요. 자, 금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까?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 지혜 얻으면 어떤 정금보다 보석보다 훨씬 낫다 하십니다. 아멘은 안 노는군요.
그것도 뭐 금이 좋다 이 말입니까? 자, 14절,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어요. 이런 뭘 원하고 있습니까? 뭘 원해도 절대 비교가 안 납니다. 너무너무 귀해서.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 보드론 조개살 속에 돌이 하나 들어오는 거라. 이게 자기 몸으로 못합니다. 이게 눈에 가시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그게 안 빠져나올 때 어떻습니까? 골 때리는 거라. 그럼 조개가 그 돌이 들어올 때 계속 찌를 때에 방법 뭐라고 해? 계속 분비를 내가지고 그 모난 부분을 동그랗게 만듭니다. 그래 진주를 품는 거라. 그 과정에 진주는 하나는 어떨지라도 만드는 과정은 대단합니다. 그거. 그런데 지혜는 이 진주보다 비교를 못한다는 거라 더 귀해서. 자, 다시 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는 모든 것을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으니. 자 보십니다.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습니다. 왼편손에는 부귀가 있습니다. 자, 지혜를 깨달으면 지혜가 오늘 찾아옵니다. 생명의 길이를 줄였다 늘었다 역사하는 거라. 지혜인 자는 장수하는 거라. 너희가 살다가 죽을 때에 더 기도하면 더 살겠다고 요구하면 내가 너를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겠다지. 이 세계가 15년 더 살았습니다. 왜요?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우리의 생명이 인양됩니다. 장수의 특징이 뭡니까? 병이 안 오고도 죽음이 안 옵니다. 여러분, 죽을 수 있는 조건이 안 오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암 걸리고 장수하겠습니까? 어디에? 안 됩니다. 암 걸렸지. 그래가지고 수술 딱 하면 이미 거기다 생명 굉장히 많이 생명이 줄어드는 거라. 그리고 수술 받고 난 다음에 회복해야 되지. 왜? 기력이 다 가는 거라. 그럼 어느 정도 돼야 여러분 기력이 회복되거든요.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생명이 찾아옵니다. 더 길게 해주는 거라. 병도 잘 옵니다. 병도 여러분. 다시 할게. 미련하면 온갖 병 다 옵니다. 온갖 병. 미련하면 온갖 오줌도 하고 온갖 병이 다 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지혜로움에 부귀영화가 따라오는 거라. 다른 말로 돈이 따라옵니다. 이 사람한테 돈의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어떤 원리가 있다 하거든. 그럼 어둠 인자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은 지혜로운 자를 위해서 예비된 돈과 똑같다 그러지. 억수로 과도히 아껴도 더 궁핍만 해지는 거라. 왜요? 우선 나눠도 더 생깁니다. 더 생겨. 지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장수와 부귀를 갖다 줍니다. 무엇이? 진리의 기운이. 아시십니까? 오래 사고 싶으면 아멘 하십니다. 뭐 종말에 그래도 오래는 살고 싶은 말이에요. 저는 뭐 적당히 살다가 들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종말이 무시무시해가지고 이런 정보가 무시무시합니다. 대환란의 정보가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주님 오시면 들림 받아 가셔야 됩니다. 아시십니까? 너무 땅에 천년만년 살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뭐 오시면 가겠다고 그래 마음먹고 그래 하세요. 지혜가 있으면 옵니다. 여러분. 올해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근데 지혜가 와야 장수가 오고 부귀가 오는 거라. 다른 방법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병은 다 평강이니라. 장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복 있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 내기를 쓰라고 5만 원짜리 안 앉습니다. 왜요? 주여로 말씀 묵상을 깨닫거든. 그러니 그 인생이 물가에 심긴 나무 뒤에서 어떤 가문에도 전혀 관계없고 잎이 푸르고 만사 형통한다 그러지. 올해 이 복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어떻게 해도 진짜 우리가 어떤 거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거든. 여러분, 그 축복은 어떤 면에서는 부귀영화할 수 있고, 어떤 면은 장수일 수 있고, 어떤 면은 명예일 수 있고, 어떤 면은 건강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평가하죠. 일단 우리가 뭐 하든 일단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바른 곳에 있다는 것 증거가 되거든요. 온갖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릇처럼 넘쳐거든. 진짜 우리가 바래가는가 바래가지 않는가, 이 세상 가운데서 좁은 길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도 우리가 십자가를 져도 십자가 길이지만 그쪽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라. 고난을 당하지만 이기게 하시는 복이 있지. 복이 있어요, 여러분.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자, 탐심은 악인의 연수는 짧다 그러지. 그러면 돈을 사랑하다가 돈의 근심에 미혹에 빠져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근심으로 잘 치른다 하거든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돈 많이 벌고자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 갖지 않습니다. 왜요? 그 길이 전부 다 사망의 길이거든. 그런데 지혜로운 마음 가지니까 오히려 거꾸로 복이 들어오는 거라. 물질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장축해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의 삶이 뭐 만사 형통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좀 그런 복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 받을 때 받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복은 딱 한 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라. 그 방법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장수가 있고 복이 있고 인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척경은 다 평강한 길이라.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심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게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란 말이 뭘 의미할까요? 생명나무가 사실 누굴 지칭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이 생명 주고 풍성히 주시거든. 그리고 지혜는 생명나무랍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예표할 수 있는 거거든.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세우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을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뭐래? 전부 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럼 지혜가 임하면 세상 모든 원리를 꿰뚫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원리를 꿰뚫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때? 죄 안 짓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 우리 아가들 잘 들어. 아가들에게 지혜가 임해야 됩니다. 창조성이 깨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둠 따라가면 창조가 막 깨지거든요. 결과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막힙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그렇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막힙니다. 이게 언제 열릴까요? 지혜가 임할 때예요. 지혜가 임하면 이런 지혜가 오는 거라.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10배 지혜 왔다 하거든요. 10배 다니엘에게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퍼부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네 눈앞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다른 말이에요, 천국의 기운이 막 임합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지혜를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천국 신앙이 완전히 딱 자리 잡습니다. 그 천국 영적
영적 성향이 딱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늘 천국입니다, 늘 천국. 그러면 다시 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가 네 길을 안전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그 왜 발이 걸려 넘어질까요? 이거 전부 다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다 죄거든, 죄. 그 죄가 있으면 전부 걸려 넘어져요. 지혜 있으면 걸리지 않습니다. 2016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을 누리게 되고 즐거운 삶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이런 일을 안 만드는 거라. 자, 그 밑에 봅니다.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삶이 달리로다. 너는 창조건에 갑자기 오는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갑자기 임할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말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라.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창조건에 임하는 죽음, 두려움 이거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걸리게도 같이 할 때 다리 쭉 뻗고 잡니다. 달리게. 근데 불면증으로 잠 못 자는 사람 많지. 왜요? 뭐가 걸리는 거라. 그러니까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그 인생에 누가 걸어가지고 넘어지게 할 방법이 없답니다. 절대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8장 봅니다. 8장.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지혜가 지금 보십니다. 지금은 솔로몬에게 지혜의 영이 있는 거라. 나 지혜랍니다. 지혜가 나라는 거라. 그런데 나 지혜를 간절히 사랑하면 지혜의 사랑을 입을 거고 그 지혜를 찾으면 간절히 찾으면 만나게 된대요. 그러면 보십니다. 지혜를 만나고 지혜를 얻는 방법이 뭘까요? 감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감정? 간절히 찾아가 나를 만나는 거라. 그럼 지혜는 간절히 안 찾으면 못 만납니다. 이거. 연애할 때 그리워해봤지 믿기요? 그렇게 합니다. 그 지혜를 그리워하고 그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제가 보목사 끝내고 끝낼 쯤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2달 동안 굶고 1년 고통을 받았습니다. 엄청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나 말씀을 보는데 아는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1년 동안 토병체를 한다고 거의 성경 못 봤거든. 그 눈을 딱 떠보는데 말씀이 하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찬찬히 보니까 저 모르는 말씀이라. 결단고청 못 가리라. 이거 수천 번 더 봤습니다. 근데 그때 그게 보입니다. 왜 못 가지? 믿음은 다 가는데 결단고청 못 가는 왜 못 가지? 왜 그렇지? 걔도 추적하다 보니까 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눈만 열면 입만 열면 한 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의 지혜를 주셔야 양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말씀의 지혜 없으면 절대 못 이끌 겁니다. 제가 노래 부르던 노래만 기도할 때마다 제일 우선순위로 이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난 뒤에 한 날 기도하는데 하늘이 쫙 열립니다. 그래 빛이 쫙 내려오대. 빛이 내려오는데 제가 그래서 하나님 잠깐만, 빛 말고 잠깐만 그랬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빛 말고 말씀 주세요. 말씀 지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쫙 오다가 갑자기 딱 멈춥니다. 그리고 하늘에 싹 다 기도가 좀 있다가 다시 열리면서 다시 빛이 내려오는데 그 글자가 적게 내려오대. 글자가
그 제가 고집 피워가지고 보너스 받았습니다. 빚만 받을 건데 글자가 내려오는 거라. 글자가 막 섞여오는데 딱 보니까 아, 저거 말씀의 지혜구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검은 성경책이 딱 보이는데 이게 딱 보이더만은 고래 잡는 작살 뒤에 동아줄이 있습니다. 고래 잡는 작살이 뚫고 쫙 빼더만은 또 뚫고 쫙 빼더만 또 뚫고 쫙 뺐습니다. 3번 관통했습니다. 3번은 아시죠? 완전수라고. 저를 우습게 보면 곤란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몇 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제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가 지혜입니다. 지혜. 말씀의 지혜달라, 말씀의 계시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 기억으로 좋게 한 7, 8년은 한 것 같아요. 7, 8년.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히 찾고 그렇게 간절히 두드리고 때에 주시더만 제가 설교할 때 지혜가 안 느껴집니까? 그러면 인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혜가 와야 됩니다. 지혜가. 이거는 능으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또 지혜 다음에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설교자님 권위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들을 때 아이고 지나 잘하지. 그 권위 없는 겁니다. 이거 A입니다. 딱 그러면 든 사람이 어떤 신적 기운이 눌리는 거라. 아 이거 나는 B 같은데 저분이 A라면 A지. 딱 그래 돼야 됩니다. 이 권위입니다. 권위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의 기쁘시기에 숨기는 어떤 헌신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보너스 주십니다. 그게 권위입니다. 권위 여러분. 제 트레이드마크가 뭔지 압니까? 정권이라고. 왜요? 여러분 제가 돈 쓰고 몸 고생하고 성교 갔다 오지. 그럼 하나님 감동 주세요. 권위 높였다고. 권위 높였다고. 권위 높였다고. 그냥 받는 게 나름병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주시는 것들입니다. 전부 하나님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 지혜를 진짜 삼아. 저는 어떤 한 7, 8년 그래 했습니다. 딱 하다 기도할 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 제가 살고 양들 다 삽니다. 제가 지혜 없이 목회하면 처음 다 죽입니다. 이거 아주 오랫동안 올해 좋게 말할 때 지혜를 가지십시오. 사모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시고 매력에 감정을 담아라는 거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세상 원리가 뭡니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도 누가 한다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임하는 게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진리. 아시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세요. 그럼 북이 따라가고 장수 따라가고 건강 따라가고 첩경이 따라가고 모든 길이 즐거울 것이고 모든 잠이 달 것이고 불면증 그런 거 없습니다. 지혜의 세상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올해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성령이 맞습니다. 그때 지혜에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기도하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 주세요. 여러분 생활이 어렵지. 어려울 때에 그 어려울 때에 믿음 지켜 가시면 하나님이 지혜 주세요. 온 세상 이길 수 있는 지혜 주십니다. 때를 따라줘야 때를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실 때 그분의 역사가 강하게 임해서 세상에 깨닫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여러분을 점령하시고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올해 어쩌라고 지혜를 사모하시라고, 지혜를 찾고 구하시라고. 그럼 복 받으라 그런 설교 안 들어도 그냥 복이 따라올 겁니다. 복이 영화 장수가 따라옵니다. 아시십니까? 올해는 어쨌든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보시를 구하는 것처럼 그래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지혜가 딱 임하게 되면 세상 만물 속에서 하늘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라 배울 수 있습니다. 먹통은 식충입니다. 그냥 먹는 것밖에 모릅니다. 누리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라.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식이 말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거라. 왜요? 지혜가 있으니까. 그런 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